여러분들 요 마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가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마크입니다. 왜 스타벅스인지 아세요? 이름이? 스타벅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스타벅스 하니까 스타벅스가 뭘까 궁금해하지 않으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의 이름 스타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처음에 1971년에 스타벅스를 이제 창업을 3명이 했는데요. 3명의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애틀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자라고 결의를 하고 이름을 줘야 하는데 그 3명 중에 고든 보커라고 하는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란 건 뭐냐면 이름을 어떻게 잘하고 광고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요걸 갖다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고든 보커가 이름을 지을 때 영어로 ST로 시작을 해야지 발음이 강하게 들어가서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지에 꽉 박힌다. 그래서 ST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우리 찾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즐겨 있던 좋아했던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 성장,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었던 사람, 그리고 되게 그 배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적이었던 사람의 이름인 스타벅이라고 하는 1등 항해사의 이름에다가 이제 S자를 하나 더 붙여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등 항해사, 바다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는 그 바다의 선원들을 이렇게 홀려서 죽음으로 몰았던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바다 여자 괴물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커피로 세계를 이렇게 홀리는 브랜드가 되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세이렌의 형상을 집어넣은 것이 현대의 스타벅스의 마크가 된 이 유래라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시고 어디 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너 왜 스타벅스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아는 척 하시면 커피 맛이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또 수필가이기도 하고 시인이었던 사람이 19세기 말에 썼던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 이 소설은 화자가 있고 이 화자가 내가 이러이러한데 하면서 마치 자기의 경험담을 늘어놓듯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설의 화자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생이 너무나 우울한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나의 그 이 우울함을 어떻게든 치유해 보고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내가 자립하고자 고래잡이 배에 오르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래잡이 배의 선장은 이름이 아합인데요. 여기 신기한 것은 등장인물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선장의 이름은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은 말이죠, 좀 뭔가 마음속에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있는 사람, 울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 배를 타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제 항구에 가면 선원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선장 아합이 이제 배가 딱 출항하고 갑판에 딱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황금 주화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고래잡이하러 나갈 텐데 특별히 이 고래잡이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그 향유고래, 큰 향유고래, 흰색 향유고래인 모비딕을 잡는 거다. 이 모비딕을 잡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월급도 주겠지만 이 금화를 너희 그 잡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로 상으로 주겠다. 그 금화가 스페인 금화 1온스였는데 현재의 시가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금화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모비딕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비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었고 이 모비딕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능한 이 고래잡이 배의 선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든 고래잡이 어선의 선원이라면 또 선장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전설적인 흰 고래, 사람들이 모비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흰 고래를 사냥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흰 고래 모비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비딕에게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작사를 던지려고 큰 배에서 내려서 작은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 모비딕에게 가서 실제로 이 선장이 그 모비딕의 등에다가 작사를 꽂습니다. 그런데 이 모비딕 큰 고래가 깜짝 놀라서 이제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이 모비딕은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좀 사나웠던 모양인지 왜 고래들이 점프를 뛰어가지고 이 바닷물에다가 펑 하고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고래 이 모비딕이 점프를 해 올려서 그 턱으로 아합 선장이 있었던 그 작은 배를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선장은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이 모비딕이 이 선장의 다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이 주변에 있던 선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선장을 갖다가 급하게 밧줄을 던져서 구출을 해내긴 했지만 이 아합 선장의 무릎 아래가 이제 뜯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선장은 아래에다가 왜 사람 발 아래에다가 목발처럼 인조 다리를 대가지고 떠벅떠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아합 선장님께 큰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특별한 목발을 요청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나무 목발을 댔는데 나는 향유골의 뼈로 만든 목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향유골의 턱뼈를 만들어 깎은 의족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이 아합에게는 그의 삶이 오로지 이 흰고래 모비딕에 대한 복수와 증오로 내가 꼭 이놈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목발에다가 담아 놓은 겁니다. 그 모비딕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저 큰 고래에 불과할 뿐이었는데 이 선장은 모비딕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짐승, 고통을 준 물고기라는 것 넘어서서 온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벽의 상징으로 이 모비딕을 상정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분노와 증오가 너무 커서 이 모비딕을 큰 괴물이라고, 인류를 잡아삼키는 큰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눈빛과 말에 그 가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비딕을 죽여야지만 자기의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1등 항해사 스타벅의 눈에는 이 아합 선장의 눈빛과 말과 행동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모비딕을 잡아야겠다라는 이 광기 어린 그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의 생명이라든가 사실 고래잡이는 이 고래를 잡아서 선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이 선원들도 선장도 먹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고래잡이 배에 사람들이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장은 선원들의 안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광기 어린 분노로 모비딕을 죽여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죽여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1등 항해사는 이 선장에게 추적을 그만합시다. 이 모비딕 쫓아다니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돌아갈지도 아니 기한을 정해놓고 항구로 고래를 잡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고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고래 한 마리 잡겠다고 다른 고래 잡는 걸 다 포기하고 계속 빈배로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선장을 죽여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가까지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침내 일본 근해에서 이 흰색 향유고래 모비딕을 만나게 됩니다. 3일에 걸친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 모비딕은 보트를 부수고 배를 들이받으면서 이 배를 침몰시키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합은 또 작사를 던져서 모비딕에 꽂아놓고는요, 이번에는 모비딕을 절대 놓치지 않겠노라고 자기 몸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고래의 힘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고래가 깊은 바다로 내려갈 때 그 선장도 같이 그 깊은 바다에 작살에 걸려서 딸려 내려가서 죽고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선원, 이스마엘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모비딕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의 고집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소설 모비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선장 아합처럼 고집센 파라오가 나옵니다.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어요. 모세의 나이가 그때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파라오 앞에 서서는 말하기를,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들에게 좀 쉼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 수 있도록 기한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7장 14절에도 나와 있고 또 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완강하다라는 말, 이 완강하다라는 말, 카베드렙이라고 하는 말은 딱딱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는 뜻이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주 관용적으로 고집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카베드렙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너무나 고집이 셌습니다. 모비딕의 아합 선장처럼 이 파라오는요 히브리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증오와 복수가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였습니다. 자기가 살던 시대에서도 400년 전 역사에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했던 가혹한 통치에 대한 증오와 복수가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을 잘 대해주고 이들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인륜에 맞게 도덕적으로 대해주는 것조차도 사치스럽다 생각하고 어찌되었던 이 민족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탔던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였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자기애가 넘치거나 내지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정말 세요. 내 말이 맞고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파라오가 딱 그렇습니다. 이 파라오는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유아 학살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노와 증오,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된 이 파라오, 이 사람은요, 또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내가 이 왕좌에 앉아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적인 권위로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가 되어서 내 말이 맞다, 내 감정이 맞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주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가 바로 파라오였다라는 거죠. 그런 파라오에게 나이 80살 넘은 노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쉬게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니 그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파라오에, 그리고 온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시작된 모든 물, 그릇에 담겨있는 물일지라도 그게 나일 강물이라 그러면 모든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뛰어나와서 왕궁과 온 시나이 집과 온 땅에 개구리들이 다 덮여서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침상 위에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냥 끔찍한데, 여러분, 그렇게 땅에 온 가득에 가득 찬 그 땅에 개구리들이 일제히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일강과 그리고 나일강의 지류에 딸려있는 운하들에서 생기고 올라오는 이 모든 재앙들, 이 재앙들 앞에서 파라오도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어떻게 했죠? 성경 본문에 보면 요술사들,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궁에 있는 요술사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앙이, 이런 일을 모세와 아론이 내 앞에서 행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요술사들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물을 핏빛이 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집으로 똘똘 뭉친 파라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집센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고집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기적으로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다 덮어버려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파라오가 요술사에게 요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요술사들이 야, 이 정도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더 뛰어나, 이집트의 신들이 더 뛰어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강물, 피로 변한 강물이 깨끗해지고 올라왔던 개구리들이 다 다시 강으로 돌아가거나 내지는 죽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강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먹을 물을 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개구리 정도 뛰어오르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더 많은 개구리들을 뛰어 올라오게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의 말들과 행동들을 보면 어리석거나 내지는 더 재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개구리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파라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 고집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고집 부리는 자의 어리석음과 파라오의 허세를 비웃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기적은 요술사들이 할 수 없었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것은요, 내가 나일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사제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 사제들과 요술사들은 사실 이 작은 이 한 마리도, 티끌과 같은 이 한 마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비꼬는 것이 세 번째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파라오의 고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집으로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고집으로 파라오는 무언가를 얻어낸 것 같지만 사실 파라오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라오의 고집은요, 파라오의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헛된 분노와 또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릇된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완강함, 완고함, 고집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결국 견고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의 감정의 노예가 되는 분노에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파라오와 같이 나와 내 생각, 주관을 중심으로 사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가 파라오와 같이 똑같은 재앙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파라오처럼 고집센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격화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다. 파라오는요, 나일강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자신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대리자,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하며 살았죠. 내가 신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공처럼 내가 살아가지만 정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런 지나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러한 인생의 장애물이 닥쳤을 때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실패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외부로 화살을 돌리죠. 운이 없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다, 이 정도만 해도 봐줄만 한데, 더 심각해지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방해했다, 그 때문이다, 그만 없으면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파라오처럼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일시적인 내가 안도감은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파라오처럼요. 점점 재앙이 반복될수록
점점 파라오도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괴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첫걸음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내가 나의 고집을 비로소 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심판의 기회를, 이 심판의 신호를 회개의 기회로 포착하셔야 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심판의 신호를 우리가 맞닥뜨린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고집을 꺾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10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지만 파라오는 그것을 단지 불운이라든가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하면서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데 이 모든 사달이 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나의 확신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보고 내가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이게 내 고집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삶, 나의 신앙의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타협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파라오는 재앙이 거듭되자 나중에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러면 다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라. 파라오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다 보내는 것까지는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야, 장정만 가라. 그리고 아니,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점점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온전히 내 고집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가짜였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굴복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가짜 회개인 겁니다. 내 고집이 꺾였다라는 증거는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는 내가 쥐고 있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결국 다시 내 고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것마저 내려놓는 전적인 순종, 내 고집을 꺾는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고집을 꺾은 것은 재앙이 점점 심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자기의 큰아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나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고집을 부려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제일 소중한 것을 잊고 나서야 파라오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상황 앞에 설 때 여러분 고집 끝까지 잡고 있다가 고집하고 있다가 내 생각과 내 주관을 고집하고 있다가 가장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비극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부서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라오에게 내린 그리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의 결과였습니다.
파라오의 고집처럼 우리도 스스로 이러한 고집, 쓸데없는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주실 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